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개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이 전 세계에 남긴 그 업적은요, 글로 표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개혁의 맨 앞에 있는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역사가들 중 일부는요, 종교개혁의 모든 공로, 즉 그 왕관을 마틴 루터에게만 씌워주는 것이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깃발 이전에도 그런 개혁의 움직임은 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출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하는데 큰 의의를 우리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당시 유럽 세계를 지배하던 보이지 않는 권력이 가톨릭 교회였어요. 마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던 그 가톨릭 교회에 어떻게 종교개혁에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더 나아가 종교개혁은 얼마나 가능했을까?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어지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은 이미 당시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중세 사회를 움직였던 큰 힘이 있죠. 잘 아는 봉건제도. 왕이 영주들에게 토지를 주고 그 토지를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된 그 장원경제라는 것, 그리고 소규모 업자들의 조합과 같은 길드,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급격한 변화에 교회가 미처 대처를 못하게 된 것이에요. 비대해졌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그러한 붕괴와 더불어 교회에 오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당시 가톨릭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에게 비춰진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거짓 성직자들의 모습입니다. 부재 성직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직은 받아놨는데, 신부의 직은 받아놨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녹봉은 나갔겠지요. 더해서 당시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잘 아시는 죄의 사명권 면죄부를 팔은 이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교회의 불신을 가져왔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시민국가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국가 권력 아래
모든 조직이 다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교회는 그 조직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가지고 있던 권력에 취해 있었고 그것을 아직까지 내려놓기는 아쉬웠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흔들릴 모습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들에게 이득이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이 종교개혁에 불꽃을 틔우게 되고 불이 붙게 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깃발을 들어 올린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피텐베르그 대학 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붙여놓습니다. 저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가톨릭 교회의 폐쇄성에 대해서 교황청에 대항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불길이 쉽게 꺼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차츰차츰 번져나갑니다. 1521년 4월 17일 독일의 카를 5세가 브룸스라는 곳에서 의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신문하는 종교재판이 시작된 것이에요. 종교재판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럼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루터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당시 루터를 지지하던 아끼던 사람들이 다 이 브룸스 의회에 가는 것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브룸스의 마귀가 지붕의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독교가 신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그때 등장하죠. 또 신교, 개혁교라는 말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된 단어들입니다. 흔히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새로 등장한 교회의 모습, 우리는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말합니다.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 안에 프로테스트는 바로 저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 대항하는 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붙여놓았던 그 95가지의 논제는 줄이면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신조라고 하는 그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우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오직 성경,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의 저 신앙 3대 신조는 95개의 논제를 요약하면 나오는 세계의 큰 기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표준은 마틴 루터의 신앙 표준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표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라
폐대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 땅 어떤 인생들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오신 분, 그가 예수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당신 스스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가 당신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으로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의인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잘하는 비결을 뭐예요? 잘 먹고 잘 자야 되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이드를 잘 따라다니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독교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더욱 싫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 너무 믿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러잖아. 나 그 사람만 안 마주치면 살겠어. 나는 우리 목사님만 안 마주치면 살 것 같아. 그 사람만 안 보이면 천국이야. 그래서 결국에는요, 처소를 옮기시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도 또 그분이 또 계시네.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질 않아요. 그 누구가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삶이길 축복합니다.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 표준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말은요, 삶이 변화된 사람만,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오늘 이 고백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뀐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를 위함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사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농담으로라도 죽지 못해 산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 이름 석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부담되는 말인지, 우리를 짓누르는 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우리 저는 기도하신 그것처럼, 그죠?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앞에 헌자가 붙어요. 시간을 들이니까 헌신이 돼요. 물건을 바치니까 헌물이 돼요. 하나님께 돈을 바치니까 그것은 그냥 돈이 헌금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잘한다고 그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개중에는요, 헌법을 너무 잘 알아서 미꾸라지만은 잘 법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원에서 아무리 수련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길이 되지를 않아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것, 그것이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존재가 됐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에 그 내용이 변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힘이 있고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성경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을 가진 그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알더라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러잖아요. 아우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건 아니라고 봐요.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오직 성경의 근본 뜻입니다. 더해도 안 되고요, 덜해도 안 돼요, 왜곡해도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디에서 무슨 계시를 받는다, 무슨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버리세요. 그런 사람은 말만 그리스도인지 실상은 미신 섬기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규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틴 루터에 의해서 깃발이 들려진 그 종교개혁 50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갱신되어져야 될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직 믿음이, 오직 은혜가, 오직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어가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종교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활하는 이 삶의 공동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변화입니다. 변화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늘 루터가 말한 그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만 변화되는 삶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